조선시대나 아니면은 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시간이 똑같이 흐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이 흐르는데 아마 지금 2026년,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보면 같은 시간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이제 빠르다고 느껴져야 되나요? 변화가 그만큼 이제 다양하죠. 더군다나 지난주도 이제 이호진 형제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지만 앞으로 전개되어질 AI 시대와 로봇 시대는 아마 지금 겪어오신 그 세월의 흐름보다 아마 수십 배, 수백 배는 빠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빨리 또 진화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또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이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는 단순 업무는 이미 로봇가 점령을 했고요. 조금 복잡한 곳은 지금 이제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지만 어젠가 그제 영상을 보니까 이 로봇이 손흥민이 축구하는 그 슛 동작을 연출하면서 그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사인. 손흥민의만 전형적인 이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이거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지는 조금만 더 계시면 아마 더 실감 날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제1부자죠. 일론 머스크. 들어보셨죠?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 몇백조 돈이. 몇백조는 앞으로 아마 그분은 아마 1000조가 넘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록펠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록펠러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 아마 세계 1위, 2위 기업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독차지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요. 아마 그렇게 또 될 것 같고요. 그럼 돈이 이제 1000조가 넘어요. 1000조. 말이 1000조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0만 원도 없어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인간은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이제 대량 실업 사태가 이제 되고 그 해결책으로 국가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매달 풍족한 돈을 꽂아주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요즘 들어보셨죠? 이제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해주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기본소득이면 최저시급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계산하면 한 160에서 200 정도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초기본소득. 그러니까 그 한 2배 정도 돈을 이렇게 이제 주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올 것이다가 아니고 그냥 올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가. 저희 지금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실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안군, 전남 신안군, 그 태양광 발전하면서 제가 알기로 250만 원씩인가 한 가구당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정치인들 입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좌파나 빨갱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정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하는 거는 이미 밑바닥에 그렇게 깔려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한테 일 안 하고 한 달에 500만 원씩 탁탁 꽂혀요. 1인당. 우리 형제님한테 1인당
예, 파지 안 주셔도 되고요. 1인당 500만 원씩 딱딱 줘. 우리 이호정 선생님 식구 많으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몇 천만 원이 꽂히잖아요. 너무 좋죠?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이게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처럼 문자 그대로 믿고, 그죠? 하나님의 타임라인, 성경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우리들이 보면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성경이 예언한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디지털 감옥이 생기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인당 저희 두 식구 사니까 그렇게 이제 예상입니다. 또 누가 또 이렇게 또 태클 걸을 때 뭐 진짜 그렇게 되냐 안 되나 두고 보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둘이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환호해요. 당연히 환영하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소름 끼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휴거가 됩니다. 자, 이 땅에 남겨질,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7년 환란이잖아요. 그 7년 환란 때 이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영광 중에 휴거가 됩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 전례 없는 대공황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 가치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휴거는 우리 몸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몇 천만 원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구원을 안 받았다 해도 몇 천만 명은 안 되겠어요. 한 1억 넉넉 잡고 그냥 1억 정도 잡으면 말이 1억이지. 그 사람들이 동시에 아무리 UFO가 납치를 해갔다 해도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죠. 열차 기관사가 휴거되죠. 자동차 운전사들 휴거되죠. 가스 절단하다가 휴거되죠. 용접하다 휴거되죠. 용광로에서 쇠하다가 휴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그림 보면 보통 교통사고만 나잖아요. 교통사고만 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스불 켜놓고 있다가 휴거되죠. 공장에서 일하다가 휴거되죠. 그야말로 전 세계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나오고 금융은, 주식은 폭락하고, 그렇죠? 물가는 상승하고 어마어마한 대혼란이 딱 벌어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거에 그 전에 미리 나타나서 작업을 할지, 그때 나타나서 작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습을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러니까 평화롭게 정책을 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고 하다가 3년 반이 딱 지나면 본색을 드러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한중할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납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는 좋았죠. 수습하고 경제 붕괴도 막아주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평화협정도 맺어주고 전 세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지금 한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디지털 화폐. 쉽게 말해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초기본 소득을 아마 공급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적그리스도가 생각할 때 사람들을 장악하기 쉬운, 그리고 통제하기 쉬운 어떤 그 시스템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로봇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어요.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5천만이지만 거의 한 4천만 이상은 직업을 잃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뭐 그 외에 서비스 직종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 좋죠. 일을 안 하고 실직 상태인데 우리가 고용보험 타먹듯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딱딱 통장에 꽂히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제약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가요. 자,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이것을 쥐고 흔드는, 근데 꼭 이 방법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쥐고 흔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됐는데, 다니엘서 11장 36절,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리라. 또 그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며 자신을 각각의 모든 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드높일 것이요,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리니 그 격분이 모두 발산될 때까지는 형통하리라. 이는 그 확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놓고, 또 11장 39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강한 요새들 안에서 타국신과 더불어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는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의 영광을 늘리리라. 그리고 그는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요, 이득을 위하여 그 지역을 분배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이득을 위해서 그 지역을 분배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현금 지폐 가지고는 안 돼요. 금과 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실물 경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대환란에 처음에 들어가면 전 3년 반은 아마 현금은 아마 종이 쪼가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 금과 은은 그거 가지고 화폐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종이돈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 사실 지금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보면 돈을 한 다발 들고 가도 빵 하나 겨우 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빵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은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처음부터 지금까지 금은 한 번도 가치가 하락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3년 반 전반기 때까지는 이 실물 경제가 아마 먹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된 어떤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과 금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 반까지는 평화로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기본소득이 배급이 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생활을 유지해가는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밑밥을 까는 거죠. 국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완벽한 감옥. 이 디지털 감옥을 이제 밑작업을 3년 반 동안 충분하게 깔아놓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나이키 신발을 팔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처음에 나이키 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발로 다녀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키 회사에서, 제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키 회사에서 공짜로 준 거예요.
그 어느 부족에게 했겠죠. 공짜로 줬어요. 신어보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었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많이 걷잖아요. 빨리 달았어요. 또 줬어요. 또 달았어요. 또 줬어요. 또 달았어요. 또 달락하니까 이때는 그냥은 안 되겠고 한 10,000원만 내. 그래서 이제 10,000원 줬어요. 또 달았어요. 다음에는 20,000원, 30,000원, 40,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팔로가 개척을 한다는 얘기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화로 제가 이제 옛날에 들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 때는 그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받아 썼어요. 계속 받아 썼어요. 계속 받아 썼어요. 어느 순간 그분이 다칠 때가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나고 긴박한 상황이 돼도 옷은 챙겨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옥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상에 있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면 옥상에서 내려와서 짐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는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긴박하다는 건데 그렇게 긴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변해서 자, 유대인들 잡아 하고 군인들이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디지털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초읽기죠, 초읽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캐리어 하나 끌고 와서 가라. 내가 그 정도 시간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옥상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요. 들에 있는 자도 뒤돌아가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도망가라. 이거. 있는 그대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7년 대환란은 첫 번째는 유대인을 향해서 내려지는 환란이기 때문에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포함된 거예요. 자, 단 1초 만에 모든 자금이 동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밑밥을 깔아왔죠. 쭉 깔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내 물건조차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환란의 본 궤도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인류의 숨통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이제 경제 정책을 이제 펼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사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더라.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요,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제 매매 통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요, 짐승의 표는 영적이나 상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에 카라그마라고 이제 이렇게 뜻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낙인이나 도장처럼 육안으로 우리가 쉽게 가장 말하면 타투 같은 어떤 개념이 표의 마크예요, 마크. 특히 16절은요, 이 표를 오른손 위가 아니고 안입니다, 안. 자, 물건을 사거나 결제할 때 우리가 스캐너가 있잖아요, 앞에. 지금은 보통 보면 이게 제일 쉽잖아요. 아니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왼손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해졌어요, 그냥 성경에서. 오른손 안이나 이마에 받는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 상태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특허를 등록해 놨는데, 이게 인체의 신체 데이터를 감지해 가지고 화폐 지급과 차단을 결정하는 운영 체계랍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라 하는 건 이제 실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있는 우리 몸에 뉴럴링크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지 마비된 인간을 뇌에다가 칩을 넣으면 사람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런 형태의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교롭게 이 특허 번호 보면 6이 3개가 있어요. 6이 3개가. 그래서 꼭 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자, 초기본소득을 해서 사람들이 유토피아식으로 가다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배반을 합니다. 돌변을 하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형상을 놓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들을 받으라고 할 때, 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과 다 동시에 끊어버리겠느냐? 끊어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한테 그걸 열어주겠느냐? 그래 하면 세계적인 폭동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스템이 마비가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계속 주는 거예요. 돈을 계속 주고 있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그대로 이제 돈이 이제 계좌에 꽂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컴퓨터 클릭으로 한 번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저는 이제 돈을 계속 받는 거죠. 계속 받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 소영재님은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가서 감옥에 가두는 형식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은 스테이크 먹고, 마트 가서 고기 사다가 먹고,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거기에 1,000억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회의를 하겠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막 하다가, 그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하는 것처럼 회유책도 할 것이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결심한 사람 말고는요, 거의 100%, 거의 99.99%는 짐승의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시스템인데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7년을 버틴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깝깝한 거죠. 아까도 잠시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야, 너는 저 산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사람들하고 모여 살면서 대환란을 지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안 좋았을까요? 야, 대환란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구원받지 말고 대환란을 통과하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숨으면 안 걸립니까? 동굴 파고 들어가면 안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안 걸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중국에 정말 호적도 파악 안 되는 그런 곳에 아마 말이 7년입니다. 7년.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전화도 한 번 못 해요. TV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접하지 않은 곳에서 7년 동안 버텨야 돼요. 물론 좀 감한다 하니까, 이제 감하는 거는 이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해도, 자, 6개월 감해요. 6년 6개월입니다. 그거를 세상 문명 모든 걸 다 끊고, 뭘 먹고 삽니까? 그렇게 대환란을 지낼 바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좋은데, 하나님이 구원받지 말고 대환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일까요? 사탄이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의외로 많다네요? 시골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많대요. 저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원을 받고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데, 자,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지급되다가,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면 그거는요, 버텨요. 하지만 몇 년 동안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꽂히면서 영화 보고 놀러 가고 골프 치고 뭐 험한 거 다 하다가 갑자기 딱 끊겨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가죠. 하지만 그것도 숨겨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숨겨둔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아예 마트 자체를 못 가요. 무슨 재주로 버티려고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이미 다 준비해가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예언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사탄 역시도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대환란에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 물론 그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대환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요, 다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을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딱 있어요. 근데
손영진님만 딱 끊어가지고 기본소득 안 주고 똑같이 사는데 누구의 도움도 못 받아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이라는 겁니다. 구태여 사람을 감옥에 앉혀놔도 돼요. 가만 놔둬도 짐승의 표를 받으러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죽든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씩 웃지요. 그래 많이 해라. 나는 네 옆에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사탄에 대해서 쉽게 보는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놈이에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싶었던 거예요. 저 자리를 내가 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게 경배하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사탄을 우리는 꼭 무슨 사람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옛날에는 핍박을 했어요. 로마 시대나 우리 초대교회 때나 또 중세 때 이럴 때는 참 핍박을 했어요. 뭔가 막 끌어다 죽이고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핍박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지금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이 기도하는 게 더 힘들고요. 말씀 읽는 게 힘들고요. 말씀 듣는 게 힘든 시기예요. 모든 게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이 사탄의 심리전에 늘 져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툭툭 쳐주시잖아요. 감각을 주시죠. 그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잠시만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여기, 저도 지금 예수님 믿은 지 한 40년 넘었지만, 우리 형제님은 더 되시죠? 60년 넘고 80년 되고 100년 되면 뭐예요? 한 방에 나가요. 그냥. 그런 사탄이 노리는 그것을 우리는 좀 쉽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만큼 대환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메뚜기가 올라옵니다.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이 메뚜기가 기존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갈에 꼬리가 있어갖고 사람을 쏩니다.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죽질 않아요. 죽여달라고 해도 안 죽어요. 그게 대환란의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환란이 대환란이에요. 그런 환란 속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이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환란 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를 보면 극소수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환란 지나가실 분은 없잖아요. 나 구원 버리고 대환란 한번 들어가 볼래 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연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틸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적그리스도는 손을 내밉니다. 조건부 해제. 네가 지금 고집을 꺾고 지금이라도 오른손 안쪽에 표를 등록하면 내가 다시 돈 줄게.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안 할 사람 있을까요? 그때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하고 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금덩어리가 한 2개 있어가지고 갖고 가서 슈퍼에 가요. 자, 이걸로 라면 10봉지만 주세요. 금덩어리가 2만 원인데도 라면 10봉지 주세요. 안 돼요. 라면 정말 하나라도 주세요. 안 돼요. 왜? 오직 시스템이 스캐너. 금은 스캐너가 안 되거든요. 은은 스캐너가 안 되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과 은,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대환란의 날에 금과 은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에스겔서 7장 19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은을 거리들에다 던져버릴 것이요 그들의 음은 옮겨지리라.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은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혼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요 자신들의 내면도 채우지 못하리라. 이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금을 거리에 던져버린다. 필요 없어요. 돌보다 못한 거예요. 금도 우리 옛날에 자랑했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몇 개 있다. 없는 금송아지가 자기네 집에는 다 몇 개씩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 아무리 집에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불처럼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한데 쌓았도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예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금이 있지만 이 금이 자기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발적인 짐승의 표를 받는 무리가 수없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도 그래도 이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는 환난 성도들이 존재하는데 정말 놀랍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고 그 용이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2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곳은 그녀가 한때와 2때와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옥상에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옷 챙기지 말고 들에서도 옷 챙기지 말고 다 도망가라고 할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용이 이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목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시죠. 어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라로. 뭐 어떤 분은 다른 곳이라고 하는데 일단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3년 반 동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먹이시는 겁니다. 자, 이래 이제 유대인들을 잡지 못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로 방향을 돌리냐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에 그 용이 그녀에게 경노하였고 그녀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러 갔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라.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흩어진 자들, 자, 적그리스도의 삼엄한 생체 감시망을 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발각되면 짐승의 표를 받거나 거부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보존해 주시고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목숨을 건 신앙의 절개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결론을 좀 내보겠는데, 전 세계가 추진하는 이 기본소득을 넘어서 초기본소득,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 1등, 2등, 3등 이런 기업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두렵고 무섭고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목이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저는 오늘 땅에서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이 공교롭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이곳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그 하늘에서, 물론 혼도 납니다. 혼도 나지만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 거 아세요? 여기는 적 그리스도고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고,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메시아입니다. 자, 어떤 메시아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갈린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8절을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들림을 받을 때 이 땅은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 앞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 하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휴거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 속에 던져질 것이냐. 이 감옥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